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삼 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복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하신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주님은 공생애 3년의 사역 동안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던 기적, 능력을 보고 당신 앞으로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 또 술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향한 조롱, 또 당신을 향한 핍박을 묵묵히 이겨내셨고 결국은 당신에게 주어졌던 십자가 사역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해 내셨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2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받아 누리셨던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임하여서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고 2026년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당신이 먼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례 요한 스스로가 외치고 있듯이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전가하는 것이 이치상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반적인 원리와 달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이제 또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찾아오셨을 때 충격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또 주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복음 사역들을 평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드러내어야 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 나오시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나오셨습니까? 이런 말로 극구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요한의 말이 합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나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듯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당신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요한도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그 일들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오직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어질 때에 겸손하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길이기에 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기에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에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더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세례받고 나오실 때 나타났던 이 세 가지 영적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현상은 하늘이 열린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함께 열어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 진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시작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든 걸음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 앞에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떼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걸음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26년 새해에는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으로 일어났던 이 두 번째 영적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나타났던 이 현상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신 분입니까? 무엇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29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조용히 지내시다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이 오픈되셨고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세리와 창녀, 흔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워 주셨고 영적인 갈급함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영적 억압에 눌린 자들에게도 또 영적인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천국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더랬습니다. 즉 예수님도 쉽게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2026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의 걸음들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6년은 능력 없는 신앙, 또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묶임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6년 올 한 해 동안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두루 퍼지고 울려 전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났던 세 번째 현상은 17절 후반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그 먼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의 체험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 세례 없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일 수 있고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의지적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따라 능력 있는 삶, 또 생명력 넘쳐나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또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신데도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 또한 위대한 일들을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범사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는 복되고 구별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바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면서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에 이끌려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움직이며 말씀 따라 멈춰서며 언제나 말씀이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다짐하는 바들도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와 그 능력에 이끌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